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에어컨을 안 틀어도 히터를 안 틀어도 아주 날씨가 좋은 날,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일날과 빨간 글씨가 붙어 있을 때 놀러 간 사람, 꼭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고려는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다고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이리도 생활해봤고 염소도 생활해봤고 양도 생활해봐서 다 알아요. 염소 때 신앙생활 할 때 황금 연유 유혹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만 와도 가기 싫고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게 나는 주일이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염소였어요. 양이 되어 보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빨간 글씨가 5개가 붙어 있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참 제가 감사한 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빨간 글씨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붙었거나 안 붙었거나 예배에 별 차질이 없다는 게, 우리 교회는 확실히 양이 많구나. 주의 종들에게 지금 제가 살짝 흘리는 얘기입니다. 빨간 글씨 많이 붙을 때 교인 출석이 팍 줄면 이거 우리 교회 염소가 많은 것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새벽 예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힘들어도 꼭 교회 전도하는 것 힘들어도 내가 다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꼭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약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사울 왕, 다윗 왕, 가룟 유다 베드로, 바리새인과 세리, 사람 눈으로도 하나님 눈으로도 그걸 네 박자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도 좋게 보고 하나님도 좋게 보시면 1등, 사람은 안 좋게 봐도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2등, 사람은 좋게 보는데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면 3등, 사람도 안 좋게 보고 하나님도 안 좋게 보면 4등. 안 시킬게요. 4번, 사람도 안 좋게 보고 하나님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구약에는 가인이고 사울 왕이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을 누가 좋게 보겠어요? 사람인들, 하나님인들. 3번, 사람은 좋게 보는데 하나님은 안 좋게 보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2번, 사람은 안 좋게 보지만 하나님 좋게 보는 사람, 그게 세리고 돌아온 탐자고. 1번, 하나님도 좋게 보고 사람도 좋게 보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다윗이고. 요 네 박자로 성경만 보지 말고 나라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박자로 저 사람은 몇 번인가?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으세요? 다 못 얻었지? 꼭 부탁드립니다. 1번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1번이든지 믿음으로 1번이든지, 제가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그러면 1번입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누구한테서 받았나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직통했네. 직통.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는. 여기서 신앙의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라인입니다. 라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충기, 오간석, 강다리, 전가와, 강문호, 홍정길, 옥한음, 이동원, 하용조, 이중표.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 왜 내 이름은 안 불러? 죄송해요.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어요. 저는요 그분이 은혜를 끼치든 안 끼치든 그냥 받아요. 저는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저는 만약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만 은혜 받았다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회만 갔을 거예요. 왜? 라인이 같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한경직 박수준 목사님에게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도 부흥회를 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이 두 교회를 같이 부흥이 가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계속 부흥이 가면요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안 해요. 영락교회 부흥이 계속 가면 순복음교회 오라고 안 해요. 우리 교단으로 하면요 이동원 목사님 교회 거기 부흥이 계속 가면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는 잘 오라고 안 해요. 이쪽에 계속 가면 왜? 라인이 좀 다르다는 게, 이 신앙 칼라 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 안에도요 진미준하고 이렇게 성령파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만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불파 가도 막 불이 있고요 냉랭파 가도 냉랭도 있어요. 제가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지식이 있다고. 아하, 은혜 받은 곳에서 신앙의 라인이 형성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내가 어느 라인의 은혜를 받았냐 거기에 내 신앙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라인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애가 나온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신기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렇게 말한 그대로 요한이 딱 그렇게 나왔다니까. 수백 년 전에. 안 놀래요? 여러분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해 봐봐. 뭐가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자체를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좀 그게 제 나인이요. 그렇게 얘기도 못 깨달으면 제 나인이 아니야. 그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자, 이 침례 요한은 부모도 대단해. 부모.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저게 엘리사벳이 누군데요? 몰라? 요한 엄마. 요한 엄마가 엘리사벳이야. 엘리사벳은 어디 엄마가 뭐 했다?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벳 라인이요? 얼리사벳 라인이요? 엄마가 성령 충만했다. 자, 지 엄마가 성령 충만. 그럼 지 아버지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어메 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둘 다 뭐가 충만해요?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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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애 중에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집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은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게 흠이 없이. 여러분, 저런 말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말고 막 아멘 아멘 아버지 나도 저렇게 이렇게 좀 들어봐.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모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안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하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참 보세요. 요한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여러분 애들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뜨끔뜨끔 하잖아. 여기 있어 지금 돈 갖다 줘가지고 장명가가 이런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 하나님의 천사가 지어준 이름하고 무속인이 돈 받고 지어준 이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차원. 출발부터가. 이러한 요한이 광야에서 요즘 말로 부흥회를 합니다. 자,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야, 2000년 전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실까. 대단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설교에 당시에나 나중에나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한의 라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다시 말해 요한의 라인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 오늘 나는 어느 라인의 사람인지 깨닫고 꼭 요한같이 구원의 라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 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렇죠, 저게 은혜 받은 사람. 저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알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야, 신기해요. 설교는 한 사람이 했는데 받아들이는 건 두 종류예요. 항상. 자, 이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 딱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니까 나사로는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어 결국 지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할 줄만 알았지 요한의 부흥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줄을 모른 거예요. 지금은 당신들 생각이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것 같지만 빨간 글씨가 붙었다고 놀러가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저 요한의 설교에 은혜 받은 나사로는 삶은 초라해도 구원은 받았는데 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부자는 지 삶은 자 그러면 이제 파피나 야이씨 어떻게 넌 막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사냐? 매일 잔치욕을 막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맞아 나 회개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씨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갖고 내가 먹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패턴상으로. 오늘날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는 한국도 자꾸 담벼락이 무너져 가는데 전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마약이 지금은 웬만한 사람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안 들켰다고 괜찮은 줄 알아. 안 들킨 마약 잘 들어. 에이? 안 들킨 마약 잘 들으라. 들키거나 안 들키거나 사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야. 근데 마약 끊기가 어렵대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마약에 아주 상당히 저기한 분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못 끊는데 그렇지 이해가 돼요. 왜 술 끊기도 어렵고 담배 끊기도 마약 어떻게 끊겠어. 하나님 외에는 안 된대요. 빨리 와 은혜 받고 끊어. 지금 안 들켜서 괜찮아? 좀 있으면 들켜. 세상에 말이 있잖아. 꼬리가 길면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자꾸 잘라가면서 키워서. 자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때 부자가 만약에 지금 살았다면 이 사람도 틀림없이 뭐 했을 사람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마약하고도 남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술이 처음에는 좋아요. 계속 지나면 술 갖고 양이 안 찹니다. 양이 안 차요. 더 센 걸 원해요. 더 센 걸.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너 살았지만 사실 너 죽은 거야.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오.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부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너요. 결국 부자의 삶은 회개의 열매 없이 지옥에 가고 맙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런 삶을 부자의 삶으로 끝내자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지옥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한 부자 한번 얘기해 줄까?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거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가 저런 회개가 있었다면 삶도 아름답고 천국도 아름다웠을 텐데, 부자에게 저런 회개가 없었던 것은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욕심을 못 내려놓고 붙들고 계속 가는 사람에게 내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죽으면 놔. 주먹 쥐고 죽는 사람 쉽지 않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 시체가 돈 못 갖고 간다 그 말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붙들고 있어도 갖고 가는 게 아니요. 그 어리석음의 틀을 깨고, 그래, 부자처럼 살지 말고 삭개오처럼 살자. 그래, 부자처럼 살지 말고 삭개오처럼 살자. 옳지, 시작. 자, 두 번째, 이 요한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나인의 다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 아볼로 목사입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요즘 말로 아주 괜찮은, 인격적이고 지식도 많은 아주 좋은 목사입니다. 존경받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으니 아주 훌륭한 목사임에는 맞는데 요한의 나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알렉산드레라는 아볼로라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학문이 많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도 박식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 모태신앙 같아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거 아주 열심까지 있어요.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문제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나는 이 아볼로가 나중에는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 언제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놔둘리었거든요. 다만 아직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 있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요즘 말로 목회자를 바꾼 거예요.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아볼로. 이제는 바울. 달라요.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그 교인들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언 침례 받았냐?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자, 여기서 아볼로 목사와 바울 목사의 차이가 나죠.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아.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을 아는 거야. 요한의 침례를 아는 거 보니까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의 침례까지도 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 아볼로도 바울도 요한의 설교를 사실은 직접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해 들었는데 문제가 전해 들은 바울은 요한 나인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볼로는 요한 나인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내가 목사든 성도든 요한 나인이냐, 물 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은 요한 나인이냐, 아볼로 나인이냐, 물 침례만 받은 아볼로 나인이냐. 바울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 전 사울이었을 때는 요한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나인, 장로들 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나인이었어요. 그가 성령 받고 요한 나인으로 간 거예요. 제가요 이름을 다 대가면서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아무개 목사는 내가 볼 때 바울 나인 같고 아무개 목사는 내가 볼 때 아볼로 나인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맞습니다. 장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해서 바울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그런데 거의 반응이
사람 있을 때는 저 자식이고 없을 때는 저 새끼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깨달으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 이거를 라인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갈게요. 첫째, 안수로 라인을 분별해 볼게요. 안수 라인.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뭐 하심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하, 예수님은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 그래서 병자를 어떻게 했다? 고치셨다. 이 예수님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봅다. 베드로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두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뭐를 했어요? 안수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라인이요? 예수님 라인이지. 그치? 예수님 라인이지.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하, 이 바울도 누구 라인이요? 예수님 라인이지. 뭐 보니까? 안수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요?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예수님, 베드로, 바울 다 누구 라인이요? 예수님 라인. 요한 예수님 라인이야. 그런데 아볼로는 그 라인이 아니야. 왜? 아볼로가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볼로도 경험을 해봤고 바울도 베드로도 경험을 해봐서 그래. 나 목회 올 때 안수 안 했어. 아프다고 안수해달라고 이런 사람 보면은 약간 로우 레벨 크리스찬으로 알았어. 뭔 말인지 못 아는데 저질.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프면 약을 먹지 무슨 안수야.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했었어. 그게 아볼로 계열이었었어. 그러다가 깨닫고 예수님 라인으로 바뀌니까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맡기고 뒤따가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낫고 안 낫고 그만두고 당신이 예수님 라인이라면 교인 붙들고 기도해주는 목사로 바뀌시기를 바래요. 아우,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뭐 나는 있어? 바울은 있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어? 아니 그럼 뭐 엄마 손, 엄마 손, 약손, 내 배는 똥배. 그럼 엄마 손이 무슨 능력 있어? 능력 없어도 엄마 손은 약손이라면 기도하는 목사 손이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왜 안 해야? 안 나올 것 같거든. 그게 아볼로 사고 아니냐라고 묻고 싶어서 그래.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과 뭘로? 성령과 불로. 저게 요한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불 붙이. 저 불이 뭔 불이요? 성령의 불이야. 성령. 이걸 보면 침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라인이 같은데 아볼로는 다음 나중에는 몰라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무슨 라인이고 누구의 라인인가? 자, 두 번째 이제는 능력으로, 능력의 라인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저게 예수님 라인입니다. 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면 나간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저게 예수님 라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저기 예수님. 예수님 나이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예수님 나이는 능력이 있다. 옳지, 시작. 이러면 말이요, 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다 내려놓고 과연 내 속에 예수님 나인의 능력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그 말이요. 자, 베드로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너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 확실히 누구 나인이다? 예수님 나인이다.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세요.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확실히 베드로는 예수님 나이다.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아이고 목사님, 다 그분들은 목사님이고 막 사도고 그러잖아요. 저는 집사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5절 가봐. 시작. 빌립이 그만. 빌립은 뭐예요? 직분이 집사.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권사예요.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러면 권사들은 읽기로 했어요. 아이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빌립 집사가. 장로님들은 이렇게 읽으세요. 아이고 나보다 한참 부족한 빌립 집사가. 평신들은 나보다 더 나은 빌립 집사가.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봐봐. 시작. 나보다 한참 못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읽어주는 줄 아세요? 고정관념을 깨라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게 왜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것이 낫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게 증명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 착한 일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어디서 저걸 찾아볼 수 있을까? 상실되어 가는 건 아닌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 제발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라. 찻집에 앉아서 3시간은 얘기하면서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일어나는 네가 양이 많냐 이 작거사. 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의식이 없냐고. 시간표 한번 적어봐봐. 하루 시간표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했다. 카페에서 그니 만나서 2시간 얘기했다. 아예 기도는 식사기도 30초 했다. 적어봐. 적어보라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의 나인이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도대체 언제 깨달을 건가? 이미 예수님 때부터 구분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예수님 나인, 서기관 나인이 이미 그때도 나인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나인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해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 그 두 사람 뛰어올라 억제하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개망신 당하고 도망하는지라. 목사님, 개망신은 없는데요, 내가 늦어.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런 스게와 라인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누구 라인인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예수님 라인이고, 여러분 살면서 귀신 쫓아본 적 있나요? 방언 해본 적 있나요?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라인이 맞나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하기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 솔직히 은혜가 됐나요? 나에게 은혜를 끼친 그 사람은 누구 라인인가요? 은혜도 라인을 타고 간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라인 한번 볼까요? 전도 라인,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심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저기 예수님 라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저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게 예수님 라인. 장소가 하나 빠졌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뭔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거라.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전도로.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누구 라인인가? 예수님, 베드로, 바울, 빌립 라인인가? 아볼로 라인인가? 스게와 제사장 라인인가? 오늘 내 신앙이 누구 라인인가? 삶으로 증명하고 그것도 순교적 삶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 말 할 수 있으면 그건 거의 예수님 라인이야. 거의 100%. 뭔 말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외워야 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베트남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어디에 목숨 걸었다? 전도에 목숨 걸었다. 전도에 목숨 걸었다. 우리나라에 반직계가 지금은 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 반직계 먼 개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개가 있어. 선교계. 선교계. 근데 미국 사람은 개는 없는데 선교 적금이 있더라고. 선교 가려고 적금을 들어. 그래가지고 타면 선교를 가. 그래 여러분, 미국은요 무시하면 안 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게 왜 달러만 킹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 달러 킹 달러 그러잖아. 내가 이유를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그 달러 돈 딱 보세요. 세상 이런 말이 있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 그렇게 써놨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도 쓰자. We trust in God very well. 이렇게. 그러면 한화가 달러보다 더 뭔 말인지를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리라. 섭섭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예수님 라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저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저 음성을 듣고.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 작거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1학년 3반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지. 자, 결론입니다. 난 누구 라인이요? 저는요 목사님 라인이에요. 목사님은요 예수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라인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재밌어서 듣지 은혜가 안 돼요. 난요 아볼로 라인이에요. 그런 것들은 놀러 갔다니까 지금. 너는 모르지. 주의를 빼먹고 놀러 가는 것이 네가 믿음이 들어가 봐라. 얼마나 이게 회개해야 할 일인지. 너 은혜 받아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지금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볼로가 무슨 느낌이 있어? 전혀 느낌이 없어. 왜? 아볼로는 아직 바울이 안 돼봤기 때문에. 네 느낌이 꼭 옳은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 느낌은 옳아요? 나도 옳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자, 설교 끝났고 오늘 성찬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지내면서 한 만찬입니다.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을 떼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떡을 줍니다. 내 몸이다. 기념하라는. 지금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내 몸이다. 주님의 살을 먹은 건 아니지만 주님의 몸을 먹는 이게 떡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준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그 떡이 주님의 몸임을 인식하는, 깨닫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시면서 떡을 떼도록 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드시면 우리 성찬 위원이 가시다 드릴 거고,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거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떡을 다 줬어요. 이제 그리고 잔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 이거는 내 피다. 그렇다고 주님의 피를 빼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그 잔은 그냥 포도주지만 그게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나 같은 것이 보길래 주님이 주님의 피를 나를 위해서 쏟으셨을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 마신 인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옳지 않을까? 그걸 느끼고 깨닫는다면 빨간 글씨 2개 붙었다고 놀러가는 인간이 그게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너 죽을 때 봐라. 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이 그래서 그래. 제가 자꾸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점검이 자꾸 설교 속에서 나와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주님 또 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가 내 안에 흐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 안에 내 주님의 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성만찬 속에 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아름다운 체험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3절부터 부르면서 잔을 받도록 합니다.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면 그 성찬위에 가고, 목사님 나는 세례나 침례 안 받았는데요. 몰랐다고 그냥 먹어. 그리고 빨리 받아. 뭐 그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야. 세례 받았고 침례 받았다고 먹었다고 꼭 옳은 거 아니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먹어야 옳은 거지. 에? 하나가 됐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침례를 안 받았다, 빨리 받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중요한 구원의 하나의 증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